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오늘 10절인데요. 지난주에 말씀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끝을 냈어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너희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성경 봐보세요. 우리가 일하는 자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다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냐고. 또 한 가지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동역자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밭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돼요? 예수님의 은혜죠. 더 구체적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동역자란 말하면 누구예요? 함께 일하는 자잖아.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직장 생활이나 장사나 뭐든지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냐 이거지. 이걸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 힘들면 막 좌절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이라든가 가정 생활이라든가 뭐든 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게 명시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헤쳐나갑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만약에 이분법으로 이거는 악하고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하나님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영광의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회사 생활, 직장 생활, 또 장사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하는 여러 가지 공무원 생활,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자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니까.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밭에는 뭡니까? 밭에는 뭐가 나요? 경작물이 심어놓은 거 자라는 곳이 밭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 안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들이 자라나서 내 삶을 통해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가보세요. 그 밭은 어떻게 해요? 네 종류의 밭이 있죠. 13장에. 무슨 밭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밭이 있어요? 13장에. 4절 있죠? 13장 4절. 1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밭. 우리 이거 배웠잖아. 마태복음 13장에 네 가지 밭이 있다고.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뭐예요? 무슨 밭? 돌밭. 써보세요. 첫 번째가 길가밭이고 두 번째가 돌밭이에요. 그리고는 세 번째가 어디입니까? 7절에 무슨 밭이죠? 가시떨기 밭이.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좋은 땅,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마음의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밭은 없었어요. 전부 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남을 가시떨기는 뭐죠? 막 열매를 못 깨어 남을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성경에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가 있는 밭은 전부 다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들이죠. 예수를 만나지. 우리가 시작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요? 해석을 하죠.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8절 보십시오. 18절 해석을 해줘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 밭은 왜 깨닫지 못해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걸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요 어떻게 합니까? 막 성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아이 뭐 저렇게 될까? 에이 뭐그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다 돼. 아이 말씀대로 다 돼.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서 벌써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 성도들 많아요. 앉아서 다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마음에. 그 듣기는 들어요 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교회라는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이 교회 안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시떨기밭인데 네 번째 밭이 뭐예요? 좋은 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밭이었어요. 이런 밭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좋은 밭이 되죠? 갈아엎었죠 다. 돌짝밭은 돌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골라냈고 가시떨기밭 가시들을 다 잘라냈다고 뽑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좀 필요해요.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들어와서 바로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거든. 왜? 좋은 밭이 돼야지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거든.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배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자 언더라인,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 그러니까 천국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천국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누구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지만 천국 말씀, 복음이 아닌 말씀을 던져줘가지고 왜 너는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잘하지 않냐 이러지는 않아요. 천국 복음을 말씀을 전해줘요. 자,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왜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 자 언더라인 돼 있죠.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아요. 말씀 빼가요. 그게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 많이 했어요. 우리 마음은 전쟁터라니까요. 그 앉아 있지만은 다 전쟁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쳐내고 받지 않고요. 막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도 하고. 빼앗겨 버렸어요.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빼앗겨 버렸고요. 두 번째 밭이 나오죠. 돌짝밭이에요. 20절 시작.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 자, 언더라인 기쁨. 즉시. 돌짝밭은 어떨게요? 돌밭에 뿌렸던 아직 자기 심령 안에 이런 돌들을 아직 어떻게 골라내지 못하고 뽑아내지 못하고 버려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해요. 와, 진짜 모르는 걸 깨달았다고. 즉시라고 그러잖아. 즉시 기쁨으로 받되, 기쁨으로 받고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뭐가 없어 견디지 못해? 그 속에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뎌요. 잠시 교회 나와.
그러나 어떻게요? 말씀을 인하여, 언더라인 치세요. 말씀을 인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뭐가 온다? 환난과 핍박.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는 곧 어때요? 넘어져. 교회 안 나와요. 말씀을 들으려 하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격이 다 걸리잖아. 둘째 돌짝바닥하고 세 번째 가시떨 여기 다 걸리잖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요. 야, 정말 20절 하반절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해. 와, 오늘요 뭐 평생 듣지 못한 말씀을 들었네요. 아이고 막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떻고 막 이래요. 막 기뻐갖고. 근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뭐가 온다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면은, 어려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 넘어져요. 얼마나 이런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그리고는 22절에 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뭔 말이에요? 모두가 말씀을 듣는 자리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두 번째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동그라미 쳐요. 막혀. 말씀이 쉬니까 결실하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 이 뭡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 이것 때문에 사단은 이 말씀을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넘어지게 어떻게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으로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막혀요. 동그라미 적어요. 막혀요. 결실치 결실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니까. 뭐 때문에? 세상 염려와 재리, 돈의 유혹 때문에. 여기에 거의가 다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이 뭐랍니까? 아유, 말씀들 어떻게 살아? 아유, 뭐지. 우리 교회의 해석으로 보면 자기가 여전히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다 즉흥적이에요. 즉시 말하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기뻐해. 이런 말씀 들었네요. 아니. 안타깝죠. 그러나 오늘 13장 28절의 말씀에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뿌린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리고는 세 번째, 결실이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열매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떨게요?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자라지 못해 내 안에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21절을 여러분이 많이 21절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즉시, 자 20절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왜 열매가 없냐면 그 속에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 우리가 예배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가는 자가 돼야 되거든. 말씀에 뿌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과 유혹이 오면 이게 뿌리채 다 뽑혀버려요. 예수 부정해버려요. 교회 안 나와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정말 안타깝고 목회자로서 책임이 크죠. 목회자로서 책임이 크고 말씀에 뿌리가 내리도록 말씀을 먹이고 그래야 되는데 안 먹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먹이냐고.
소를 데리고 개울가로 데리고 갈 수도 있어도 먹는 건 소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 제가 데리고 가더라도 그 사람이 이 말씀 먹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안 되죠. 36절에 넘어가 보세요. 36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 그럼 집으로 들어간 자들은 예수와 함께 집으로 들어간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지. 다시 한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 자, 동그라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읽어보세요. 밭에 시작.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설명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가 돼야 합니다. 제자가 안 되니까는요 주님과 가까이 못하잖아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다? 인자가 누구지? 예수님이에요. 좋은 씨가 우리는 생명, 제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뭐다? 나오네? 세상. 그러니까 여전히 내 심령 안에 세상이 좋아. 아직 내 심령의 밭이 뭐가 돼 있어? 세상이야, 세상. 세상이 나한테 다 들어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다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 그 눈에 좋은 거 취하고자 하는 거. 그 육신의 정욕.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취해야만이 내가 행복하고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과도하게 그렇게 한다는 건 진짜 복음을 아는 자일까? 그러면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천국의 아들들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 그러니까 좋은 씨,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게 와서 내 심령 안에 가라지가 얻으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거부합니다. 마음이 거부해. 불편해서 안 해요. 근데 그 마음이 뭐요? 좋은 씨, 천국의 자녀들이 되지 않으면 세상이 좋다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가 이게 반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은 세상 것이 그렇게 부럽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랍니까? 맨날 하시는 말, 쉬지 말고 깨어 있으라. 자, 설명을 주님이 하면서 예수님이 하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들이다. 자, 그러면서 39절 시작.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누구다? 마귀야. 됐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가라지를 갖다가 심어요. 그래서 가라지는 뭐 하죠? 한 밭에 가라지가 나잖아요. 피라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가 이 옆에 있는 쌀들을 어떻게 열매를 못 먹게끔 영양분 다 뺏어 먹어버려요. 그래서 키가 엄청 커요, 가라지가. 벼보다 더 높이 올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도.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다 그랬어요. 우린 디아볼로스, 우리는 배웠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다 언더라인 추수 때가 있어요. 세상 끝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어디에 사른다? 불사릅니다. 이게 뭐죠? 영원한 심판이에요.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런 거는 우리가 취하지 않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고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언더라인 쳐 있죠. 여러분 성경에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이 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끝이 있듯이 이 땅에
우주적인 종말이 와요.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러면서 자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 자 보십시오. 인자가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는 누구죠? 믿는 자들이겠죠.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어디죠? 천국. 천국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못 들어와. 누가?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 언더라인 적어주십시오. 그 나라. 마귀는 사단은 가라지는 우리를 뭐요? 41절 넘어지게 해요. 두 번째, 불법을 행하게 해요. 불법이 뭐요? 말씀을 거부하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종말은 42절에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어. 동그라미죠. 풀무불에 던져 넣어라. 그 풀무불 속에서 영원토록 울며 이를 뜩뜩 갈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잠시이면 끝나는 세상이고 우리 인생인데 뭐 저도 앞으로 살면 뭐 얼마? 한 20년? 뭐 살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삶을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아니 영원한 풀무불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거 거기에 산다 해봐. 이 끔찍하지 않아요? 영원히 그렇게 울며 이를 뜩뜩 깔고 사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 43절 여러분 동그라미 쳐 있죠. 다 같이. 그때의 의인들은 다시 한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때의 의인들은 저와 여러분이잖아. 의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언더라인 쳐보세요. 자기 아버지, 내 아버지 나라. 이 나라가 뭐예요? 왕국이죠. 킹덤, 바실레이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다? 해와 같이 빛난다. 그 나라를 우리는 고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이 땅에 사는 삶이 진정한 믿는 자들이 삶은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겠지만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어떨게요?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가끔 어떨게요? 우리도 세상에서 빛을 비춰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복음을 아는 성도죠. 영원한 천국 나라를 소유한 자죠. 근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 세상의 어둠에 뭉개지어서 해와 그 빛을 발산하지 못한 삶을 살아.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나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낸다는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에게 조금씩 나타나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말씀이 듣는 은혜가 있잖아요. 저는 43절 말씀에서 그때의 의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잖아요.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뭐같이 해와 같이 빛나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해와 같은 빛을 비춰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죽으면 천국을 가요? 그럼 보장 못하는 거죠.
자, 본문에 우린 다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다 같이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밭 그 말씀이 있는데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뭐죠?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집이 됐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16절에 넘어가서 봐봐요.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 다시 한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문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엄청 문란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말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네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계시는 거 너 알지 못하니? 이 말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누가 좋고 그리고 우상 재물에 대한 것 갖고 싸우고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막 그렇게 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니? 그러면서 17절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이 말이야.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절대 이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깨어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늘 말씀하지 깨어있어라. 신앙생활에서 왜 우리가 좌절되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리지 못하다 깨어있지 못해서. 자, 본문 다시 보세요.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네,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십시오. 건축자와 터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자,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터.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아셨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이 터는 뭐죠? 터라는 말이 기초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터 위에 교회가 세워요? 말씀의 기초에. 말씀이 예수니까. 다시 한번.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그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터 위에 무엇을 세워요? 이 터라는 게 뭐예요? 말씀. 말씀 위에 뭘 세워요? 교회. 그러니까 건축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 언더라인. 어떻게 그 위에가 뭐죠? 터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지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뭐 설명이 있잖아요. 금 12절 보세요. 금, 그다음에 은, 그다음에 보석, 그다음에 나무, 그다음에 풀, 그다음에 집.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은, 그다음 보석으로 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짚으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집이 잘 지었는가 알려면 불이 나면 알거든요. 고난이 와보면 알거든요. 불이 나면 다 타버려요. 뭘로? 나무나 집이나
풀은 다 타버려요. 나무, 풀, 집은 다 타버려요. 그러나 금, 은, 보석은 그렇게 쉽게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기 안의 말씀으로 그렇게 깎아서 세우지 아니하고 설렁설렁 그냥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에는 정말로 안타까워요. 말씀이 축축이 되지 아니하고 봉사만 하면 되고 어디 가서 막 이런 거에만 너무 집착돼 가지고 자기 자신 안에 교회가 말씀이 건축이 되지 않는 거야. 건축. 그래서 내가 어려운 선생님이 어떻게 내가 교회 봉사를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말이 나오고 헌금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런 고난이 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직접도 많이 들었어요. 언더라인 치라 있죠. 어떻게 각각 어떻게 거기 써보세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어떻게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 언더라인 거예요. 각각이에요. 각각. 아셨죠? 각각 어떻게 그 위에 동그라미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 어떻게 세우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새로운 지혜로운 건축자 되신 예수께서 터를 닦아주셨다고 강조해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의 교회는 어떤 터 위에 건축되어야 해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말씀이에요. 더 붙여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위에 건축이 돼요. 우리는 말씀하서 그랬지만 더 뿌옇게 하면 본문은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말씀 위에 건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말씀에 건축이 됐다면 그렇게 분란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는 책망한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한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세우지 않았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말씀으로 세우려는 관심이 없고,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거기에. 얼마나 봉사하느냐는 거기에. 자, 그러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적인 수단이나 방법 써보세요. 세상적인 수단, 방법. 세상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작했죠. 뭘로? 10절에. 뭘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다시 한번. 세상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교회는 세워져서는 안 되고, 어떻게 세워야 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그 은혜 위에 기초가 놓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 읽고 마칠게요.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다시 한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 동그라미 쳐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 그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어봐요. 말씀 위에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위에 그 신앙 올바른 신앙 위에 이제 뭡니까? 그 터 위에 뭐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져 가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좀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